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레위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배받지 못한 7지파 기업이 분배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좀 수동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뒤로 딱 물러나고 자기들끼리 해보라고 하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곳, 그래서 일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지 못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그들을 독촉하여서 지역들을 탐방하고 그림을 그려오라 해서 제비 뽑아 그래서 기업을 분배해 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12지파가 다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자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이기도 하죠. 그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삶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들은 어떤 한 지파별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사는 그 온 전국에 그들은 흩어져서 이리에 레위 자손들이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레위 자손들 어쩌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로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지도와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전국에 흩어져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레위 자손들이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기업을 또 그들의 삶의 거처를 분배받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다뤄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 자손의 기업이 어떤 것인가, 먼저는 성전 봉사자 레위인을 살펴봅니다. 레위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래요. 그 다른 형제들은 지파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업 땅을 분배받게 됐는데, 이 레위만큼은 하나의 지파란 말하기보다 레위인, 레위 자손 이렇게 이후에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들을 레위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무 지파에서나 제사장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안 되는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자로서 일반 다른 지파 형제들의 신앙 관리,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을 보이고 이런 역할을 해가는 것이 레위인들이고, 일명 다르게 보면은 성전 봉사자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이제 레위인들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은 성별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이 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성전에 봉사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 따로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오늘날로 보면 좀 목회자 그런 성격이랄까요. 세상 기업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제활동하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의 신앙 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뒤에도 나누겠지만 하나의 루벤 교회 또 베냐민 교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파 관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고, 어쩌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데도 앞장서서 그것을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의 어떤 피부병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사람이고, 또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부정한가 정한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따로 구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본문에 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실로의 본부를 삼았죠. 이전에서는 길갈이라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거기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전에 모든 과거를 다 굴러보냈다. 길갈에 진을 치고 그게 중심지였는데 이제 거의 정복하고 나서 이제 중간점이 됐을 때 실노라는 곳으로 이렇게 장막을 옮겨가지고 그들이 본부로 삼는 그런 지역이 바로 실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실로에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제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다 분배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살아갈 자리를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자리도 정해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상기하며 여호수아에게 레위 자손들이 자기들이 살 터전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5장 2, 3절에 나오죠.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거처가 초장은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살아갈 터전을 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은 기억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 곳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하도록 그들은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쩌면 농사 짓고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위해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다른 것은 그들도 작은 좀 크진 않지만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지만은 목축을 하게 됩니다.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를 목초지를 그렇게 주라. 사람이 살아갈 주거용과 그리고 가축을 위한 목장할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도 그 나름대로 큰 기업 같은 그런 목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짐승을 기르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매일마다 뭐 상번제, 하번제, 또 뭐 매달마다 을삭, 그리고 또 절기, 얼마든지 짐승을 짐승 잡느라고 재물 잡느라고 레위인들은 고생할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이 어디서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도 수십 마리 잡아야 될 그런 공급되어야 되고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레위인들이 기르는 가축은 용도가 무엇일까?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마 공적인 그런 신앙, 종교 활동을 위해서 그 짐승들을 그렇게 사육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11조나 성물, 예물들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계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질 땅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종류의 헌금을 해서
교회 운영의 감이고 또 목회자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삶을 유지하게 되지, 그들 스스로가 뭔가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해서 경제수단으로 삼으라 그렇게 허락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용도가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름대로 사육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고,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목초지를 주어라, 그것을 하나님은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겨갈 때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퇴색되어지고 예배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유월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허지부지해지는 그런 모습에서, 그렇잖아요. 믿음 떨어지면 헌금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와야 될, 속된 말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계가 곤란하고 자기들도 가족을 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도 없고 죽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생계를 뭔가 찾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직업을 찾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어쩌면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그런 모습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는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생계가 아무 걱정이 없고 그 생활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히 된다라면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기에 전념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들의 생계가 뒷받침 안 될 때는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또 이중직, 다른 직업을 그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후에 많이 있어지게 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조달해 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은 잘 안 될 때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일명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타락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답지 못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일반 백성들이 신앙에 투출하고 오직 여호와의 유일 신앙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얼마든지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곤란하고 레위인들 곤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신앙이 약화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배고프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나머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차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바칠 수 없습니다. 나 먹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너도 나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이 딱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자연환경의 조건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세상 일에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뒷바라지 줄 때 그들은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여서 열심을 품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내 육체가 잘 됨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들어가서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랄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그런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시고,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또 좋은 시대로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런 순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섬겨가라고 맡겨주셨는데 어쩌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바라보면은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개인 이기주의화 되어지고 또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하기보다 그 나라 교회를 먼저 구하기보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받는 복의 원리와 비결이 뒤틀려 있는 그래서 아무리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 하나의 큰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12지파마다 다 레위인들을 다 그렇게 분산시켜 나가시고 어쩌면 루벤 교회, 베냐민 교회, 스불론 교회, 갓 교회, 머나세 교회라고 말할 만큼 한마디로 지역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파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파 경내에 살아가는 레위인들은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있는 레위인들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영적 지도, 신앙 지도 그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냐민 일반 백성들은 우리 경내에 있는 레위인들이 생활에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조달해 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가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들은 성전 봉사자로서 어쩌면은 중앙성소가 아니랄지라도 흩어져 있는 지교회, 지성전으로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 평소에 섬겨가게 되고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유된 어쩌면은 대표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 대표는 레위인으로서 성전 봉사자로 세워진 레위인들이다. 먼저 이러한 그들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레위 자손의 기업은 경내에 지파들 경내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살펴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각 지파 경내에 레위인이 거주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 봉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국에 흩어져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거룩을 지키고 가르치고 유지해 가야 할 그런 책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신앙심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목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 책임이 큽니다. 레위인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일편단신 유일신앙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더 관심이 있게 지도해 가야 되죠.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의 우상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모세와 여호수아 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지도해 줘야 될 1순위적인 책임이 바로 레위 자손들, 그 중에서도 또 제사장들,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목초지를 주라고 하시는데 거주지와 목초지를 말씀해 주는데 민수기 35장 4, 5절에 보면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덜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청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남쪽, 서쪽으로,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덜이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한 동네 기준으로 생각해 하나의 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이라고 우리가 천동 동네다랑 청동 동네 중앙에서부터 레위인들이 살 거주지를 줘야 되는데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뺑 돌라. 그래서 청규빗
청규빗이라고 하면은 1규빗을 여기서 여기까지로 봅니다. 대충. 그래 45cm로 보는데 청규빗 하면은 450m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동그랗게 반지름 450을 해가지고 딱 동그라미 그린다면 그 안에는 그 동네 중앙에 레위인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위인들이 산다. 그리고 이제 목초지가 있잖아요. 목초지는 성 밖에 이제 성의 울타리가 있다면 성 울타리에서 또 청규빗 사방으로 이제 성벽 가장 가까이 450m 뺑두룩하게 그래 가지고 거기는 레위인들의 목초지로 가축을 위해서 주라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동네 중앙을 레위인들에게 내주고 또 덜에 가장 가까운 450m 정도를 성주일에 목초지를 사방으로 레위인들에게 주라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땅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걸 양보해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기에 거주하고 나머지 덜 지역은 그 지파에 할당된 지역의 경작지로 삼으라. 이런 모습에서 레위인들을 우선시해가지고 그 동네 중앙에 그리고 덜에 가장 가까운 곳에 목초지로 그렇게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규빗 하니까 이청규빗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또 요구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해 주신 바대로 그렇게 청규빗씩 살아갈 청규빗을 주고 또 목초지를 청규빗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넓게로 보면 한 2,000규빗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한 청규빗은 약 450m 길이로 보면 그래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각 지파마다 각 지파가 아니라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도피성이 정해졌어요. 도피성 동네가 정해졌죠. 그 도피성 정해진 지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도피성 관리도 레위인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도 도피성이 어떤 동네 형식으로 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리자도 레위인들입니다. 거기가 넓은 터전이라면은 그 사는 것도 레위인들이 사는 것이죠. 화해 마을에 특별한 구역에 거기에 모여 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정부의 건물이지만은 레위인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 6군데밖에 없어요. 6군데밖에 없는데 그 6군데 속해 있는 지파에서는 그 도피성도 레위인들에게 그 지역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 속에서 청규빗 거주지와 목초지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도피성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했습니까?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 고의가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도피성으로 열릴 제쳐놓고 도망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어느 누구랄지로 들어간 사람을 강제로 끄집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잡히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오려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일단은 도피성으로 일단 열리를 제쳐놓고 가야만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해쳤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보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지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재판 받기 전에 보복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연 석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간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원수들이 있죠.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에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며 그래도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피할 유일한 생명 보존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인류의 도피성이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이런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죄를 최고의 큰 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죄짐을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피해 들어가야 돼. 예수님께 품에 안겨야 돼. 주님 앞에 달려 들어가면은 주님께서는 일단은 숨겨주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초지정 회개하고 통회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달려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도피성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그런 그리스도, 대속의 주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을 그렇게 실제적인 일이면서도 예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고, 또 죄인이지만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관리하는 이들도 레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6절 8절 읽어볼까요?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 도피성이 있으니 6개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기도 하고 관리 곳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42개의 성읍을 정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살 거주지를 그리고 목초지를 할당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개의 생활 거주지라면은 12지파에 한 지파에 몇 개씩 돌아가요? 4개인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루벤 지파면 거기에 4곳을 생활 거주지와 목초지를 줘야 돼. 각 지파마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가 42개 생활 거주지,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이 있으니까 다 합해서 48 거주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장 6,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그 자기 지파에 한 4개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되나요? 그런 모습에서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레위인에게 묻고, 레위인은 자기들의 할당된 그 영역에 신방하면서 우리로 보면 복음도 전하고 또 신앙을 관리해주고 병자들을 돌봐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지파교회다. 이렇게 우리로 보면 지파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파의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늘 이 시대와 조금 연관성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만큼 땅을, 좋은 지역을 분배받은 만큼 레위인들은 그만큼 삶에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그들의 영적 신앙, 또 여호와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 48개 지역을 그들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으로 하나님이 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역에 거하는 우리들이 이제 어쩌면은
내가 이제 지역에 사는 레위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관리 누가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에 내가 거하는 레위인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곳곳에 레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동포들을 국민들을 신앙 관리하도록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리는 내 신앙 관리하고 또 이웃 구역의 성도들의 신앙 구역원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경내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으로 전도해야 될 그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딴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전도해 주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파에는, 이 경내에는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이제 그 책임을 맡은 자이다. 그래요. 내 생활이 열심히 해가면서 또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구역 복음화를 위해서, 구역원들의 신앙관리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지역 목회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양교회 안에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구역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고, 현장에 복음화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때 하나의 대양교회, 하나의 공동체가 또한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느 12지파 어느 구석에서도 외세의 침략이 없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약화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더 열심을 다하여 이웃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누구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제 지역의 레위인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귀한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레위 자손들은 모든 지파 기업의 경내에 거주하면서 신앙 지도의 책임을 수행하게 함같이 삶의 영역에서 영적 지도를 발휘하여 지역민 신앙 관리와 복음화를 위해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레위인이다, 내가 레위인이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내가 잘 관리해야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지역민까지도 복 내려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시고 영육의 기업을 확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